그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바로 일주일 전에 주님은 이 세족식과 성찬식 이런 장면 속에서 서로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요한복음 10장에서 13장에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을 하려면 대상이 필요합니다. 대상이 필요해요. 여러분, 혼자서는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그룹이 있든지 대그룹이 있든지 함께 사람이 있을 때 사랑할 수가 있겠죠. 서로 사랑하는 거니까. 나 혼자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친구와 이 세상을 향해서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을 받아야 되고 사랑을 주어야 될 그러한 존재로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독처하는 것을 별로 좋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와를 붙여주신 거예요. 사랑할 사람, 서로 섬길 사람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혼자 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홀로 주님 앞에 기도할 시간 이외에는 우리는 공동체로 그렇게 해서 살아갔지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을 하면, 여러분 연애 편지 다 써보셨지요? 옛날에 써보셨어요? 안 써보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을 하면 모두가 다 시인이 됩니다. 시인. 여러분, 사람이 다 사랑을 하면 천사가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천사가 아니고 우리가 마귀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면 사랑이 없어 그런 거 아닐까요? 왜 글이 안 나올까요? 아름다운 언어가 안 나올까요? 사랑을 못하니 여러분 마음에 냉랭하지요. 사랑을 하면 모두가 다 시인이 되고 모두가 다 천사가 되고 모두가 다 예뻐져요. 여러분, 예뻐지고 싶습니까? 사랑하십시오. 옆 사람 얼굴 보기가 민망하지만 한번 볼까요? 그래도 어떻게 예쁜 것 같아요? 예쁜 것 같아요? 사랑하면 예뻐져요. 시작. 사랑하면 사람들 예뻐져요. 사랑하면 예뻐져. 여러분,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갑자기 처녀 총각들이 막 예뻐지잖아요. 사랑하니까. 여러분의 지금 막 10년, 20년, 30년, 40년 부부생활 지나가도 막 사랑이 막 넘치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막 예뻐지잖아요, 얼굴이 막 예뻐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서로 이 사랑하는 것이 먼저 사랑하랍니다. 먼저.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형제 사랑하기를 또 형제 또 서로 우애하고 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하고. 형제 사랑하는 것도 먼저 하고요. 존경하는 것도 먼저 하고 섬기는 것도 먼저 하고. 먼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기다리면 안 됩니다. 먼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 내밀 수 있다면 그 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리지 말고 먼저 사랑하자. 시작.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의 명령을 34절에 보니까 왜 주셨냐면 이것은 새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의 핵심이 사랑이에요. 옛 계명, 구약에 있는 계명의 핵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와서도 예수님은 그 사랑을 더 온전케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것도 바로 사랑의 메시지인 것이에요. 기독교에서 사랑을 빠지면
이게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이 메시지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거는 필수적인 사항인 것이에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내가 변합니다. 그렇죠. 눈 뜨고 아멘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내가 변합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내가 사랑하면 상대방이 변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면 우리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지 않는 이유는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상대방을 내가 사랑해야 상대방의 심령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할 때에 정말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교회 충정교회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시작.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만약 그 말을 할 수 없다면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내가 살고 너가 살고 공동체가 사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랑의 명령은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며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일까요? 3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시작. 그러니까 사랑의, 잠깐만요, 녹화 좀 중단하고. 너무 어수선해 예배가. 응?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집중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실천을 어떻게 하냐면, 사랑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이 내 마음대로 사랑하고 내 기준대로 사랑하고 내 철학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기준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모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모범을 다 보여주셨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기준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이 정도면 사랑하지 않겠나,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13장에는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3장 1절, 우리가 아까 봤는데 1절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니,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이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고, 이 사랑은 끝까지의 사랑인 것이에요. 오늘 13장에는 몇 가지 사건이 나타나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데, 하나는 6월절 사건이에요. 제자가 스승에게 발을 닦아주는 이런 그 사랑이 아니라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아주는 세족식의 사건이 오늘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낮아지는 사랑이에요. 종의 사랑인 것이죠. 이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란 말이죠. 교회는 이렇게 발을 닦아주는 사람들이 많아야 사랑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은 서로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발 씻겨줘. 그러니까 왕이 많고 주인이 많은 교회는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주인이 많은 막 자기의 권력을 갖고 막 지배하고 자기의 갖고 막 이게 막 누르고 막 이러는 교회는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기준은 모두가 다 종이 되어 서로 발을 씻기고 섬기는 모습이 되어질 때에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사건이 십자가에서 낮아지고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희생이 따라요. 수고가 따라. 고개를 숙여야 돼. 그렇지 않고는 절대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개를 뻣뻣이 들고 사랑할 수 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먼저 너를 사랑해 줄래? 안 됩니다. 먼저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랑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네.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 또 한 가지, 오늘 요한복음 13장 사건에 또 한 가지 사건의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줄 알아요. 배신할 줄 알아요. 배신할 줄 알지만 성찬식을 하면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사랑의 잔을 유다에게도 그냥 그대로 팔 줄도 아는 그 제자에게 사랑의 잔을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나를 배신할 줄 알지만 변함없이 똑같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 가운데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버릴 줄 알아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의 사랑이고,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데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지면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공격할 거예요. 하나님이 말이야, 너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말이죠. 사탄이 이렇게 유혹한다고. 주님은 끝까지의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영원한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니까? 네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겠어? 라고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를 고발하고 그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게 상처를 입히고 내게 가슴 아픈 무거움을 주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그래도 이것이 여러분 끝까지의 사랑이 아닐까요? 이것이 영원한 사랑이 아닐까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감정으로는 안 돼요.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에게 계속해서 다른 말을 하고 나를 오해하면서 나를 계속해서 싫어하고 나의 나쁜 점을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여러분,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잘못을 안 했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냐 다른 사람에게 막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감정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감정적으로 할 수 없어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의지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요. 사랑의 감정이 내 마음에 없어도 의지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을 알아요. 미워 죽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의 잔을 함께 나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화란의 네덜란드에 코리라는 여사, 코리텐붐 여사가 있어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을 숨겨두었다가 온 가족이 독일의 나치에 체포되어서 그 수용소에서 비참한 일을 당하고 비인간적인 일을 당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속에서 아버지가 죽습니다. 결국 그렇게 고난을 많이 받다가 언니가 죽습니다. 베시라는 언니가, 코리의 언니가 거기 수용소에서 죽습니다. 나중에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코리와 바엘렐만이라는 웰렌만이라는 오빠와 함께 살아났고 전쟁이 끝났어요. 살아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코리펜tum 여사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고 감옥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함께 계속해서 전도하면서 고난을 받는 중에도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감옥에서 수용소에서 나와서 결심을 합니다. 자기의 가족들을 다 죽였던 독일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그래서 이 동네 다니면서, 그리고 전 유럽을 다니면서 이 코리텐붐 여사가 가는 곳곳마다 용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이렇게 죽였고, 우리 아버지를 죽이고 언니를 죽이고 나를 비인간적으로 완전히 나를 이렇게 막 못살게 굴었던 그 독일인들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주님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 간증 앞에 정말 손 내밀고 눈물로 회개하고 인생들이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일 사람들을 이 사랑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데 한 교회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이 용서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저기 이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 온 사람들이 이제 코리텐 여사와 함께 손을 붙잡고 싶어서 뒤에 서 있으면 줄을 쫙 서서 이 한 줄씩 손잡고 악수하고 나간다고 합니다.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분과 함께 이게 안고 싶어서, 악수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한 사람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어느 교회 가운데 독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 갑자기 그 한 남자를 보는 순간 그의 온 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처럼, 왜냐하면 그 남자가 자기를 고난을 주었던 사람이고, 그 남자가 바로 자기의 언니를 죽였던 일에 주동했던 사람이고, 아버지를 죽였던 일에 주동했던 사람이 보는 것이에요. 한 사람씩 손을 잡고, 한 사람이 손을 잡고 은혜 받았다고 축복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순간 이 코리텐붐 여사가,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됩니다. 내가 세상 사람 내가 다 용서해도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먼저 손 내밀어라. 감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할 수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 내가 저 사람은 할 수 없어요. 내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도 손을 내밀으라고, 사랑하라고 말이죠. 나중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사랑하는 메시지 앞에 이 코리가, 주의 명령입니까? 나는 할 수 없고 내 감정은 동요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명령이다. 주님의 명령, 내 감정이 동요되지 않지만, 내가 정말 인간적으로 용서할 수 없지만,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의 명령이라면 손을 내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손을 내미는 순간 그 남자가 자기 앞에 와 있었어요. 그 손을 내미는 순간 그 남자가 코리의 손을 붙잡고 무릎을 꿇고 눈물로 회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리에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갔을 때 그 이후의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후일의 코리텐붐은 간증 이 글을 쓰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순간, 내가 손을 내미는 그 순간, 주의 음성 가운데 순종했던 그 순간,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감정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셨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내 감정은 동요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후에 다른 일들에 대한 감정과 상대방의 모든 삶들을 다스리고 주관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들을 정말 못 살게 온 사람들도 있지요? 여러분들에게 오해를 막 사면서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사랑하기가 이렇게 어렵지요? 이렇게 쉽나요? 하지만 오늘 주께서 명령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주의 명령이라면 순종하고 손을 내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할 수 있는 감정까지도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대합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나머지는 주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어떤 결과가 있지요? 오늘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뭐하면? 사랑하면. 뭐하면? 사랑하면. 뭐가 된다고? 제자가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나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야, 예수님의 제자네, 그리고 감동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 이야, 예수님의 제자네, 막 감동을 받고 저 사람 나가는 교회나 가고 싶어,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철야를 많이 한다고 해서, 금식을 많이 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네, 나 저 사람 믿는 예수 나 믿고 싶어,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사람들 우리를 향해서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감동을 받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정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답네, 나 저 사람이 나가는 교회 가고 싶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세상은 지금도 감동을 받고 그 사람이 사랑하는 그 모습 속에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저 사람이 나가는 그 교회에 가고 싶은 능력,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은 들고 다니는데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 하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우리를 보고 깜짝 놀래요. 아니, 저 사람이 교회 집사야? 저 사람이 교회 권사, 장로, 목사야? 놀래요, 놀래.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 보고 놀랄 거예요. 원래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예배를 드리는데 싸우고 험담하고 거짓으로 하고 남 이간질 시키고 남 미워하고 저주하고 하는데 세상에 어떻게 감동을 받고 전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준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속에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라면 내 감정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타산적이고 조건적이고 이기적인 사랑 말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했을 때 세상이 지금도 감동받는 것이 아니게요? 왜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겠어요?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식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열 수 있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내가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다면 난 지금도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할 수 있다면,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전도의 문을 여는,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 속에 거함으로 내가 살고 네가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